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읍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양산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 사랑을 통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각 사람 마음 주장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언하는 입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또 복음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찾는 시간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성경을 띄워놓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만 어떻게 찾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 앞뒤로 찾아보시면 이게 녹화도 돼 있고 또 이렇게 찾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성경을 찾는 게 좋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렇게 이제 누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뭐냐면 직함이고 윤석열은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은 직함이에요. 대통령 같은 직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함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진짜 지고 가장 높고 가장 전지전능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제 또 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제, 샹다이 그러는데 점점 이 세계 역사를 쭉 올라가면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게 변색되고 윤색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도 고대로 올라가면 누구한테 제사 드렸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의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계신데 공자님의 대표적인 책이 논어입니다. 이 논어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하늘을 믿었다. 이렇게 하늘 천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늘 천자를 분해해 보면 한일자에다가 요 밑이 뭐죠? 큰데 한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큰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공자도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보시면 여기 논어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호환이 잘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그 8일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양심의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 한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호환이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조상신이나 산신이 아니라 강신이 아니라 온갖 신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만 믿겠다 이런 논어의 말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것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공간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상인들과 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고의 신, 최고의 신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누구라고요? 아니 부처님이라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옛날에 6.25 동란 때 그 스님 한 분이 한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얼음이 중간에 폭 깨져가지고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하면서 억지로 살아남아서 이제 한강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폭 빠질 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답니다. 자기가 중인데 부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게 지고의 신,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파고들었대. 나중에 목사가 됐다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늘신, 하나님은 사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계신 진짜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중국에도 한국에도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려주는 책이 뭔지 아셔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성경에 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설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이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중국은 되게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돈을 잃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로 가면 될까 물어봤더니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그냥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달렸거든요.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고속도로를 자전거 타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붙잡고 너 왜 고속도로 가냐? 고향 갑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특은 하잖아요. 근데 네 고향이 어딘데?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얘기했더니 경찰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세상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한 달 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갔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가는 거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어르신이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는 거예요. 나 어디 가죠? 그러면 자, 택시 운전사 이분 어디다 모셔다 드릴까요? 경찰서. 왜냐면 이게 치매가 아닐까? 가는 방향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 계셔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쯤 왔고, 어떤 분은 이쯤 왔고, 어떤 분은 이쯤 왔을 거거든요.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셔요? 왜 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택시를 타도 그리고 차를 타도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매미는 뭘 모르냐면 겨울 눈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미가 생각합니다. 눈이라는 게 있어 말을 해줬더니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죠? 여름까지만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어떠냐면 딱 사는 수준이 어디냐면 딱 여기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틀림없이 계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리즈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생각하는 로댕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 진흙이 다 이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을까? 왜 벌거벗고 있을까?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학생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자기가 미술작품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금방 해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만든 분을 알면 이 목적과 해답이 금방 나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여기 하루살이 인생이 있습니다. 참 이 하루살이 인생은요, 참 가소롭지 않습니까? 이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하루 살다가 슉 올라와서 교미하고 새끼 낳고 샥 죽는데요. 세상에 하루살이가 100대를 지났습니다. 100대를 지나면, 자, 100대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엔 가소로워요. 며칠 지났어요? 100일. 그런데 만약에 하루살이가 사람을 본다고 하면요, 대단한 존재, 영원한 존재입니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요. 그런데 자, 이 하루살이에게 겨울을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가듯이, 자, 사람이 10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대가 지났으면은 100년이 100대가 지났으면 얼마예요? 10,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인간 지식과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존재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이 조그만 지식으로, 이 조그만 경험으로 하나님 있네 없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성경을 조금만 배워보십시오. 한 주간 시간을 내서 한번 배워보셔요.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에서 인간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해가지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죽고 교회당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탁 떴더니 세상에 이 교회당 안에 빛이 그냥 쫙 돌아다니더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일까요?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갔는데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탁 뜨고 유리창을 딱 봤는데 거기 양 한 마리가 탁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래요. 자기가 산기도를 갔대. 하나님 웬만하면 믿겠사오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주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뿌려 당기듯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어요. 지쳐가지고 새벽 무렵에 소나무 기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펑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불렀답니다. 상여 나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이제 싹 쓰고 도포자락 입고 발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수염을 흩날리면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람은 충돌해서 죽인다고 돼 있습니까?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봤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반대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볼 수 없으면 없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과 살과 뼈가 없다는 뜻은 물리적인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길이를 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몇 센치일까요? 하나님은 길이를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만질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말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과학적인 측정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만원경을 동원해도 현미경을 동원해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방식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여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됐으니까 수염이 있고 전능하니까 팔뚝이 굵고 하늘에 계시니까 다리는 떠 있겠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볼 수 없는 자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예,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보는 것보다 3배는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전파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이고 계신가요? KBS 전파, MBC 전파, 와이파이 전파, 핸드폰 전파, 여기 수많은 전파가 여기 꽉 차서 흘러가고 있는데 좀 보이셔요? 좀 느껴지십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으니까 있습니까? 있으니까 믿을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믿으니까 있지. 여러분, 그런 식이면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100억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100억이 생겨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실제로 있을까요?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있어요.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전파도 그렇고 여기 공기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소리 어떻습니까? 소리도 눈에 보입니까? 반응을 안 하시네요. 한 박수 3번 시작. 보셔요.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박수를 치게 만들었잖아요. 소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욕심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수많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마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이 있나요? 이 속에 좀 마음이 있습니까? 예.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몇 센치입니까? 무게는 좀 어떤가요? 어떨 때는 마음이 천근만근. 근데 요즘 마음은 좀 날아갈 것 같아. 가벼울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마음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설명은 잘 못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마음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깁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은 그것도. 그런데 이런 마음, 감정,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 좀 여기 마음 있어요? 생각이 좀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으신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있는 것을 나는 아는데 증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셔요. 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생각이 있어 보여요? 생각이 없어 보여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는 없는데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작용이거든요. 영혼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영혼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6.25를 치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물리적인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국자가 있고 매국노가 있거든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틀림없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방법은 다 틀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죠. 냄새는 뭘로 알아봐야 돼요? 눈으로 알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코로 맡아봐야 돼요? 여기 귀가 있는데 이 소리는 뭘로 알아봐야 돼요? 눈이 아니라 귀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세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알아봐야 돼요. 한번 보셔요. 자기 손 한번 봐보셔요. 좀 깨끗합니까? 좀 깨끗한가요? 깨끗하면 한번 핥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핥을 수는 없어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현미경으로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 그 전파 같은 것은 매개체인 핸드폰이나 TV 수상기를 통해서 알듯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알기 전에는 하나님 있니 없니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면 하나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배워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때 이 시대에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력을 알려고 합니다. 만유인력을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유인력을 알려면 물리책을 배워야 될까요? 음악책을 배워야 될까요? 국어책을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물리책을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왜 성경을 배우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여러분 보셔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음악책을 배워야 될까요? 미술책을 배워야 될까요? 물리책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책을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게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것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1 더하기 1은? 거봐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자 보셔요. 이게 객관적 진리라는 겁니다.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오히려 혼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도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이래요. 그래서 아니 1 더하기 1이 왜 1이냐고 물었더니 여기 물 한 컵 있잖아요. 여기 물 한 컵 있잖아요. 섞으면 몇 개 돼요? 1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을 해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밖에 안 되게, 초등학교 4학년 때, 1학년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깜깜히 생각, 이거 물 하나 더하면 이거 하나인데, 왜 꼭 저렇게 가르치지? 근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드디어 알았어요. 뭐냐면 이거 더해도 부피가 2배로 느는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과학을 자꾸 알수록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 돈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있으세요? 그랬더니 2천만 원 있대요. 그럼 1,000만 원 주세요. 왜요? 아니 당신은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1 더하기 1은 2나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 줘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거예요. 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실생활에 적응해서 나한테 1,000만 원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믿지는,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나 옛날에도 1 더하기 1은 뭐였어요? 2였어요. 미국에서도 남아메리카에서도 영국에서도 여러 아프리카에서도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시대에 상관이 없어요. 이걸 뭐냐면 객관적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울대 문제입니다. 서울대 입학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주관식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갑자기 서울대 문제고 주관식 문제 되니까 이것만 되면 옛날에는 이거 합격을 했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이걸로 시험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문제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정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증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증명할 수 없지만 놀라운 것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 진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라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면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요즘은 성경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 안상교회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집안이 완전히 이상해져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에게 쉽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을 아유, 혀가 꼬이네. 1 더하기 1은 2인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증명하라면 어렵지. 근데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근데 이 성경도 내용이 단순합니다. 한 주간 배워보면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이. 구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것들,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 시대에 그것을 잘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여기 율법,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경을 말할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증거의 말씀. 성경은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데 이 말씀, 증거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올바른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 어떤 분이 월요일날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포동포동한 돼지 새끼 10마리가 내 가슴팍으로 포로로로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복달아날까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로또 복권 10장을 샀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당첨이야. 10억은 당첨이 될 것 같아. 돼지 10마리거든. 근데 너무 포동포동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자마자 이거 구겨지면 이게 복달아날까봐 이걸 그냥 책갈피에 착 넣어서 대리매 대리듯이 귀하게 막 착 끼워놨어요. 근데 수요일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마누라한테 말할까 말하지 말까. 그래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마누라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나도 한번 돈 좀 써보자. 그리고는 이제 이게 토요일 날 되니까 흥분 상태에 발표가 나오는데 이 로또 복권 10장을 딱 여기 놔두고 번호가 발표되는데 이거를 이제 10개씩 맞춰보려고 이제 이러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번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맞춰봤어요. 세상에 5,000원짜리도 한 장이 없어. 아무리 맞춰봐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주단지 같이 모셔뒀던 이 로또 복권을 고이고이 간직을 할까요? 귀하게 생각할까요? 바로 버려버릴까요? 번호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하고 맞아야 돼요?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하고 안 맞으면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분은 무조건 믿는다 그러거든요. 이 무조건 믿으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자 쓰면 이게 뭐예요? 눈이 망한 거잖아요. 고속도로를 이 성액이 낀 유리창이 있는 이 자동차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달립니다. 반드시 뭐 날까요? 사고나. 여러분 여기 쌀밑자 8가지 방향으로 쌀이 튀는 방향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렇게 갈지자 쓰는데 이게 미혹할 밑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미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을 제가 이름을 져줬어요. 어중간한 믿음.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 어중간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차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달리는 것 같은데 달리지 않고 차선을 밟은 것 같은데 밟은 것 같지도 않은 그래서 어중간하게 달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고 유발자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사고를 치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를 다닐 때 자기 주관대로 다닙니다. 나는 큰 교회가 좋더라. 왜냐하면 내가 왔다 간 걸 모르잖아. 나는 작은 교회가 좋더라.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밴드가 있는 교회가 좋더라. 나는 교회가 목사님 잘생긴 게 좋더라. 잘 오셨어요. 뭐 이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복음적인 교회, 말씀에 맞는 교회를 다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주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셔요. 잘못 믿으면 여기 보시면 백신에 뭐 들어있다고 나는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코로나 걸려서 죽을 일이 없어.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는 실험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가 돼서 죽은 겁니다. 여기 김길순이라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에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무슨 값? 글 배우게 된 값이에요. 그런데 3억 7천과 목숨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의 값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경 배워보셔요. 그러면 그 대가가 자기 영원한 운명과 연관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알고 믿으면 돼요. 알려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만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돈 3천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뭘 믿고 이렇게 당장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 동생한테 아유 돈 좀 빌려줘 3천만 원 그러면 빌려줄까요? 우리는 그 정도 신뢰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정도 신뢰가 있습니다. 그냥 충분한 돈이 있어요. 나한테 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아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리를 걷는 방법 아세요? 무리를 어떻게 걷지? 그랬더니 이렇게 걸으면 된대요. 한 발을 무리에 딱 딛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다고? 진짜 그런 게 있대요.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거 아니에요? 목도리 도마뱀. 도마뱀이 이게 날개 탁 피면 낙하산처럼 펴지는데 그게 그냥 쫙 달리면 이 비행기 날개처럼 돼서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랬더니 목도리가 없대요. 내가 또 이 온갖 과학 지식을 다 동원했습니다. 힘에는 중력, 부력, 양력이 있는데 이것은 목도리 없으면 못 난다는 걸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로는 안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코스타리카의 열대림에서 어린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세요? 목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이 뾰족하잖아요. 이건 정말 빠지는 구조예요. 이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작은 도마뱀은 특별한 방어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중력의 법칙마저 무시하며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다는 게 좀 믿어지셔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저는 그 대학 때 그 중국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한데 그냥 대학생끼리 별명을 지은 겁니다. 별명이 중국놈 빤스였어요. 왜냐면 빤스가 찔기다. 중국 사람이 의심이 많다 그래가지고 찔기게 의심하는 놈.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저는 이거 여기 잘 보셔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무릎까지 들어가는 거 보셨죠? 분명히 무릎까지 들어가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근데 요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슴부터 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뒤져봤어요. 뒤져봐서 여기 무리를 걷는 도마뱀의 비밀 해가지고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름도 예수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탁 치는데 힘이 좋아가지고 이 물방울을 형성하는데 이 발 구조가 이 물방울을 밟고 앞으로 나가는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논문 3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논문 3개를 찾아가지고 큰일 났네. 3개를 찾아가지고 말로 하겠습니다. 3개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논문이에요. 영어사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발바닥 크기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걸 설명을 쫙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3일 동안 그냥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이걸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해가 다 돼. 이해가 다 되니까 뭐냐면 이해가 다 되니까 나중에 확실히 알게 돼. 아,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구나. 그 원리를 딱 깨닫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게 됐어요. 본 적은 없거든요.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확실히 믿게 됐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다는 게 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도 중국놈 빤스.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를 확실히 알게 되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 성경 복음에 관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여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교회 다녀서 생기는 줄 알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분은 진즉에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요즘 저도 귀가 좀 나쁜데 한번 들어보셔요. 자기 귀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리면 정상이에요. 예, 좀 끝까지 다 들리시나요? 예, 중간에 안 들리시는 분은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사는데 걱정이 없대요. 괜찮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도 집회를 해보면 이때 사람들이 제일 잘 들어요. 왜냐하면 내 귀는 괜찮은가, 집중력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들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괜찮은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확인하려고 듣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깨닫게 돼요.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얼핏 알고 얼핏 조금 들은 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친구가 이 사진을 보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여자냐,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냐,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개라고. 이게 무슨 개냐, 금발인데 막 야단을 쳤더니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까? 얼핏 봐서 그래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봐야 돼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핏 알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진짜 짝을 맞춰서 한번 모아가지고 배워보라. 그게 성경 강연회예요.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꽃 사진인데 이 꽃 이름을 맞춰보셔요. 그러면 정신 밥 한 주걱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꽃 이름이 뭘까요? 예. 그 토끼풀꽃인데요.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풀꽃입니다. 놀라운 것은 토끼풀꽃 되게 보기가 싫어 보이잖아요. 가까이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도 투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내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40명의, 자, 요게 이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명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1600년. 놀라운 것은 요 앞에 쓸 때 인류가 처음으로 종이를 발견했어요. 3500년 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책이 뭔지 아셔요? 지금 보시고 있는 책이 이게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날 때까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40명의 기자가 썼고 1600년 동안 세 가지 언어, 뭐냐면 아프리카, 중동, 유럽, 그러니까 3개 대륙에서 쓰였으니까 세 가지 언어 이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66권, 그리고 여기 그 3,000명이 등장하고 1,500개의 지명이 써여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가 막힌 건 주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배워보셨나요? 국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잖아요. 12년 동안 배우는 게 국어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한국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 국어책에서 얼마나 많이 이 좁은 지역에 대부분 현대에 있는 글들이에요. 오래된 글은 잘 안 배웁니다. 대부분 1000년 안팎에 있는 글들이거든요. 대부분 500년 안팎에 있는 글들이에요. 아니면 대부분 100년 안에 있는 글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국어입니다. 국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 썼는데 국어책의 주제가 뭐예요? 12년 동안 배웠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 12년 동안 배웠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놀랍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시대에 쓰여지니까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국어를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를 몰라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로부터 2000년 전까지 1600년 동안 얼마나 급변했는데 그 사회가요. 그 나라가 변했는데 이렇게 한 가지 주제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사로이 모여가지고 인간 말을 듣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적분, 미분적분을 내가 연구해가지고 알아낸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가르쳐주면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건 가르쳐줘도 몰라. 미적분은 너무 힘들어서 몰라요.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은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 40명의 기자에게 받아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80대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손주한테 얘기합니다. 헬미가 손이 흔들려가지고 못 쓰겠어. 내가 불러준 대로 좀 받아 좀 써줘. 네 할머니. 그래가지고 불러준 걸 썼어요. 미국에 있는 둘째야 왜 소식이 없어? 궁금해. 언제 와?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아들이 탁 보니까 필체가 누구 필체예요? 이 조카 필체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조카가 언제 와? 이러지 않잖아요. 미국에 있는 둘째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누구 편지예요? 엄마 편지. 그러니까 글씨는 손자 글씨인데 편지는 할머니의 편지잖아요. 할머니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받아 썼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껴서 사본이라 그러죠. 쫙 나눠줬는데 그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보태면 안 돼요. 빼도 안 됩니다. 둘 다 지옥 간다고 됐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남,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만 달리 생각해도 잘못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목욕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세붓을 사용해야 된다.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쓰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틀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당군이 우리 5,000년 전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당군이 5,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걸 믿어요? 잘 모르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국 유사에 있는데 당군이 있은 지 3,600년 후에 썼어요. 그런데 당군이 태어난 내용을 보니까 호랑이하고 곰하고 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었대요. 100일 동안. 호랑이는 못 참고 튀어나왔고 곰은 미련하게 100일 동안 먹다가 드디어 100일 만에 뭐가 됐어요? 여자가 됐어요. 웅녀. 그래서 하늘에 내려는 환웅하고 결혼해서 난 자식이 당군이래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신화나 전설처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군이 있은 지 3,60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만조선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이상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길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약 300년 후에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공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머지 기록물들이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록 연대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즉시 쓰여졌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5만 원짜리 권이 있는데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에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진짜 돈일까요? 가짜 돈일까요? 어떻게 가짜 돈인지 알아요? 정말 예쁜데. 신사임당이 있어야 돼요. 유관순 열사가 있으면 이거 뭐예요? 독특하긴 한데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이 쫙 깔렸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있으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 문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놀랍게도 최근에 2200년 전 예수님 이전에 있던 이사야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쿰란 동굴에서 세상에 구약 성경 15권에 해당되는 많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 요 쪼가리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수많은 성경 쪼가리가 있는데 이 쪼가리를 재구성해 보면 놀랍게도 지금 있는 성경에 있는 구절하고 어때요? 완벽하게 일치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사본이 발견되는데 이게 2200년 전 거거든요. 성경은 그 오랜 동안 수많은 성경을 보여줍니다. 안 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 적외선 투시보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고대 인물 그리고 현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검증했어요. 성경은 검증된 책이라는 거.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박물관 참 이게 20년 전에 제가 유대인 박물관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박물광장인데 이게 왜 두루마리 성경이 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회당 이렇게 모이는 교회당에서는 두루마리 성경 쓴대요. 아 진짜요? 그랬더니 자랑을 하는데 이거 쓰는 데만 2년 걸렸대요. 아니 왜 찍지? 왜 쓰냐고 그랬더니 이게 금속을 이게 댈 수가 없대요. 성경에는. 그래서 대나무 같이 생긴 거 가지고 2년 동안 필사자가 쓰는데요. 이것만 가격만 해도 몇백만 원이래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더 못해. 퍼펙트.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전에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역사나 맨 후의 역사, 인간이 물어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고 있고 여기 예수 형교 전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 형교 전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신약 성경인데 그때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100년 전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전서가 뭐냐면 여기 옛날에 동화전과 아시나요? 그러면 저 때예요. 자 보세요. 동화전과가 있는데 이 전과에는 뭐가 있어요? 전 과목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도 전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66권 합본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 떼고 뒤에 떼고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경전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종교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진짜 없는데 믿으면요 헛개비 믿는 거예요. 아무 의미, 주일마다 다니는 것은 너무 고생입니다. 종교로 믿으면, 여러분 종교로 믿으면 추천을 드릴게요. 불교가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가잖아. 여러분 그런데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이거 배우는 것은 진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맨 처음 초창기 들어왔을 때 성경이거든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판권 만료가 되니까 대한선소공회에서 이것을 개혁 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혁판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셔요. 이 성경이 3만 원인데 개혁 개정을 만들면 그 성경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성서공회에서 뭐냐면 목사님에게 이거 팔 때마다 5천 원 띄워주겠대. 근데 순복음교회 교인이 10만 명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10만 명에서 5천 원씩 띄면은 얼마 되지? 5억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책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그래서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 좀 다르네.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오리지널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 개정 성경이 오류가 많아서 개혁 한길 오리지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곳이 교회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걸 배우고 있다는 거. 그 개혁 개정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50년 동안 팔린 게 50억 권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책보다 많이 팔렸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줬어요. 어떤 것보다 영향력을 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정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운전면허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80만 부 팔릴 때 이게 150만 부 팔렸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언을 합니다. 국가의 권위보다 성경책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오랫동안 기록됐고,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번역됐고, 가장 많이 변화시켰고, 슈퍼 베스트셀러거든요. 게다가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충분히 배워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워볼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이것저것 찾냐? 일일이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쫙 한 구절 배워보지. 이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못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옥교회 와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4장부터 6장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1200장 배우려면 몇 년 걸려요? 1200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못 배워요. 중요한 것만 탁탁탁 빼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 종합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 문장 단락은 주일날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몰라요. 전체를 이번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정확한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여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알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면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알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보게 알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분명한 방법이 있다.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컵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고요?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봤어요? 이거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우리 정읍에 있는 내장산 갔다가 이게 100만 년 전에 번개 맞고 바위가 굴러서 떼구로 굴러가지고 유리물질이 나왔는데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냇물에서 달달달달달 이렇게 깎여가지고 최근에 이런 모양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물을 먹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탁 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디자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요것을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척 보면 알아요. 인간은 척 보면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배우고 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살 정도 되면은 애들이 말은 못해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내가 핸드폰, 옛날에 이게 피처폰 있잖아요. 이게 폴더폰 딱 하고 이제 핸드폰 하는데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 끝내고 애한테 거기 벨소리 하나 탁 들렸더니 또 울음을 그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줘봤더니 이렇게 삑삑삑 눌러보더니 삑삑삑 눌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묻혀놓는데 옛날에 그거 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뺏었죠. 그러니까 또 울어. 그래서 다음날 장난감 핸드폰을 사줬어요. 3일 동안 삑삑거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또 3일이 지난 다음에 집에서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가 보행기 타고 있었는데 보행기 타고요. 이거 가지고 놀다가 보행기 타고 핑 하니 오더라고요. 딱 다리 밑에 있더니 쫙 봐요.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 딱 보더니 내 거 보더니 탁 버리고 진짜 돌래 진짜. 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 위에 그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40만 원짜리. 근데 개한테 가서 이걸 딱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에버랜드 갔거든요. 에버랜드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에버랜드에 얼마나 원숭이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원숭이가 요만한 것도 있습니다. 요만한. 오랑우탄 큰 것도 있어요. 침팬지 머리 좋은 놈도 있습니다. 제가요 일일이 그 원숭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다 소개시켜줬어요. 진짜 시간 들여서 일일이. 왜냐면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관심 있는 원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마리도 없어요. 저는 침팬지가 관심이 있을 줄 알아서 머리가 좋으니까 관심 없어요. 오랑우탕도 머리가 좋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인간만이 애들 보셔요. 핸드폰 쓰지 말게 부모가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도 요만한 아이가 요만한 고사리 손 가지고 핸드폰 조작 방법도 모르는데 이거 하는 거 보셨어요? 인간만이 그래요. 개가 코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척 보면 아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부여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한번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저절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가 그걸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면 너무 분명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이 질서, 조화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보시면 이 판사가 대단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재판이 해요.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그리고 검사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판사는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감옥에 당장 쳐넣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뭐냐면 지금 당장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사건을 본 적이 있나? 보지도 못한 일을, 이 중대한 일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본 것처럼 판단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냐 없냐. 증거가 있으면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한 손에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는 천지 만물, 눈을 뜨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이 집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자 보셔요. 만물, 우주입니다. 이 영어에 우주라고 되어 있어요. 집우, 집주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집이 우주인데, 자 보셔요. 여기 개가 있습니다. 여기 개집이 있는데, 이 개집은 개가 만들었을까요? 주인이 만들었을까요? 뭐 너무나 뻔하죠. 그런데 여기 이 개집보다는 이 집이 주택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123층 롯데 월드타워가 훨씬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어떤 집이 크냐면 이 지구라는 게 대단해요. 근데 자 보세요. 참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개가 자기 집 만들어준 이 집주인을, 자기 집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개가, 이 개 같은 것이 이 집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개는 똑똑한 개, 모르는 개는 주인도 잘 모르는 개,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하게 살게끔 만들었는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 줬다는 거 알고 계셔요? 얼마나 무지한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게 만들었다. 쉬운 말로 뭐예요? 우주 어느 곳을 가봐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나? 무슨 뜻이냐면 이 지구를 특별하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우주에서 사람이 지구처럼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달았는데, 자 보십시오. 우주가 있는데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 이런 상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옷이 120억짜리 차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 보셔요. 이게 좀 멋있어 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엄청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멍 하나라도 뚫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 밀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무장갑 같은 것을 얼굴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살겄습니까? 못 살겄습니까? 이거 습기 차가지고 고무장갑 가지고 설거지 이 여름날 1시간만 해도 이거 어떻게 돼요? 땀 차가지고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밀봉하고 우주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뭐 나와요? 여기서 뭐 나와요? 예, 맞아요. 땀 나오지. 여기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지. 그러면 이산화탄소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 중독돼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방 같은 거 하나 매가지고 그걸 거기서 걸러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숨 쉬는데 여기 헬멧 같은 이 안경에 뭐 생겨요? 습기 생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걸 닦을 수가 있어야지. 안에서 생겼으니까. 이거 뚜껑 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뚜껑 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거 닦아주는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일하면 물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물 먹고 싶으니까 여기에 빨대 달아놔야 돼. 게다가 여기서 이게 관절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잘 움직이게끔 여기 만들고, 이 장갑도 어떻게 하다가 뭐탁 찔면 구멍 생기면 죽으니까 이거 구멍 절대로 안 생기는 거 해서 뻑뻑한 거 해가지고 이거 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주 어느 곳을 가도 그래요. 여기 공기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공기가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0.03%예요. 원래는 0.02% 되는데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3%, 지금은 4%까지 가고 있어요. 0.02%, 0.02%면 얼만큼이죠? 0.02%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걸 바로 코딱지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이산화탄소가 0.02% 증가했는데 지구의 온도가 1.5도나 상승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에게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냐? 온도를 인간 체온에 맞췄어요. 여러분, 여기 내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38도가 됐어요. 그럼 어떤 상태죠? 열나요. 열나면 나는 원래 따뜻한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될까요? 병원 가야 돼. 40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지구도 1.5도 올랐잖아요. 이게 2도, 3도 되잖아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1도 올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0년간 1초에 핵폭탄 4개씩 터뜨려야 1도 올라가요. 인간이 얼마나 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0.02% 변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즘 온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구 온도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0.02%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절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셔요. 여기 우리가 사는 우주인데 지구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자, 지구는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 여기? 이런 곳에 있잖아요. 뒤어서 죽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요. 기가 막히게 요 위치에 딱 갖다 놓은 뿐만 아니라 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있는데 아주 절묘해요. 마치 칼끝 위에 가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너무 태양과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못 살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차가워서 못 살고. 근데 기가 막히게 기울기도 너무 기가 막혀요. 만약에 좀 더 기울면 이게 얼음이 이쪽에 얼어서 사람이 못 살고, 이렇게 고추 쓰면 얼음이 어는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못 살아서 사는데, 기가 막히게 기울어져 가지고 인간이 골고루 따뜻해져서 이렇게 사계절이 있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축이 23.5도 기울어지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도는 것은 기가 막힌 경우에, 왜냐? 화성만 해도 어떠냐면 이게 비틀거려요. 지축이 흔들립니다. 근데 지축이 거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이 다 그래요. 지구만 이상하게 이렇게만 돌아요. 그리고 지구가 작으면 물이 없어요. 크면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성은 대기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육지가 크면 땅값이 내려갈까 봐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또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달과의 이상적인 거리, 지구의 이상적인 크기와 무게, 이상적인 자전속도도 빠르면 태풍이 지구 밖으로 우리가 날아가고, 태풍이 너무 불어서 못 살고, 천천히 돌면 또 바람이 안 불어서 못 살고. 이상적인 자전속도, 이상적인 기울기. 그래서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찾아봤더니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23만 가지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0.02%만 차이 나도 어떻게 돼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쫙 도는데요, 1년에 1초도 안 틀려요. 롤렉스 시계는 1초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저절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죠? 이 정교한 우주, 이 정교한 세계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작 뉴턴이 있는데, 이 뉴턴이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계거든요. 태엽으로 돌리면 이게 쫙 돌아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 친구야 이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절로 생겼던데? 아니 안 가르치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네가 만들었지. 최고의 과학자인 뉴턴 네가 만들었지. 나도 가르쳐줘. 학생들 가르치려면 이게 필요해.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진짜 저절로 생겼어. 그랬더니요 실갱이 하다가 너 친구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너 인간도 아니다. 넌 과학자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나가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뉴턴이 탁 잡고 얘기했습니다. 친구, 생각을 해보게. 이 조악한 물건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정교한 우주, 태양계를 보면서 어떻게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이 과학자가 깨달음을 얻었대요.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대충 만들어진 것 같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이건 저절로 일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과학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걸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대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겁니다. 저도 과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이 과학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가 빠졌죠? 누가. 여러분 보십시오.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원리 다 아셔요?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셔요?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해서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품 살 때는 항상 뭐 보고 사요? 누가 만들었냐? 삼성이냐 애플이냐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게 이 우주 만물이 정교하게 된 것을 알아요. 너무 정교해요. 여러분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우주 상수부터 중력 상수 뭐 이런 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지진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면 왜 누가라고 얘기하시면 인간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주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도 어떻게 이런 특별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을 웬만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석좌 교수면 대단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정교하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그러면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 그거 왜 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 그거 뭐 다른 신일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답을 찾으면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갑이 떨어졌는데 주워서 경찰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5명이 왔습니다. 주인이라고. 누가 지갑 주인일까요? 누가 지갑 주인일까요? 5명 중에. 지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갑 주인이겠죠. 우주를 만들어갔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알려주셔요. 지금 과학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은 진지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신은 인간을 만든 신을 믿어야지 인간이 만든 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3,500년 전에 그는 북평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디다 살아놨다고요? 공간. 자 보셔요. 아니 축구공만 이렇게 뛰어와도 뻥 찼습니다. 이거 계속 여기 공간에 매달려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 무거운 땅이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클까요? 하늘이 클까요? 이집트인들이 보니까 땅에서 태양이 나와. 그래서 하늘을 돌고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땅이 더 크구나. 이건 동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갈대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이 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거북이 위에 코끼리 3마리, 코끼리 3마리가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일본 사람이 생각한 이 지구입니다. 뭐냐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냐? 가면 다 바다잖아요. 물은 가벼운데 이 땅덩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왜 가라앉지 않을까? 큰 물고기가 버티고 있구나. 그런데 이 물고기 버티려면 다른 물고기가 받쳐주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걸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공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작 뉴턴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이 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공간에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허공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 원형의 지구, 여기 땅이 궁창 그랬는데 둥근 지구 위에 앉으셨다. 근데 이 둥근이 뭐냐면 원구, 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래요. 여러분 구 아세요? 구? 구 아세요? 구? 구. 여러분 축구공.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공처럼 생겼다는 거잖아요. 구 동그랗게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멀리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콜럼버스가 성경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도를 갈 때, 스페인에서 인도를 갈 때에 자꾸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러면 차라리 직접 가자, 거꾸로. 그래서 스페인 영어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뭘 믿었냐면 인간의 이성도, 과학이죠. 수학, 세계지도도 믿지 않고 오직 뭐만 믿었다고요?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지구가 둥글다, 지구다 이렇게 얘기해. 평평한 게 아니다, 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난 거꾸로 가볼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진짜 미국을 발견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 별입니다. 별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여기는 모리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보셔요. 여기 프텔로마이오스는 별이 1056개까지 셌습니다. 여기 케플러는 세다가 약간 잘못 셌다, 1005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별의 개수는 얼마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래만큼 많아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묘성과 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묘성이 7개의 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묘성이 가까이 보통 6개 내지 7개인데 가까이 보면 이게 떨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 보면 포도가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알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여기 묘성을 가까이 가서 이 만원경을 통해서 가까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태양과 같은 것이 알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7개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별 중에 하나가 묘성입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삼성 아셔요? 삼성전자는 아십니까? 여기 이제 삼성전자에 요 상표가 별 3개가 있는데 요걸 따온 거예요. 오리온 별자리. 그런데 이 삼성이 옛날에 허리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묶여있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띠가 풀려 있다. 그래서 맨눈으로 보면 별이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자 하늘은 무슨 색깔일까요? 하늘의 진짜 색은 뭘까요? 밤에는 검은색, 낮에는 하늘색. 진짜 색깔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시며. 진짜 우주 바깥으로 나갔더니 진짜 하늘은 흑암입니다. 검정색이에요. 이것을 27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고, 자, 비가 어떻게 내릴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기우제 지냈거든요.
지금처럼 기상을 안 적이 없어요. 근데 비가 어떻게 내릴까?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니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이게 비가 물이 순환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안 것은 16세기, 17세기 돼서야 알았어요. 여기 번개가 왜 있을까? 왜냐하면 이 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근데 번개가 안 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 푸드, 동식물을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살찌를 빚잡니다.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번개 맞고 비 맞으면 살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살찐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번개 칠 때 제가 삼척 촛대바위, 애국가에 나오는 촛대바위 가봤는데 세상에 이 동네 소나무는 다 이렇게 자라요. 이 동네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소나무 씨가 박혀가지고 요 틈 사이에서 나오는데 비료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여기에 합성이 일어나면서 그게 비료가 돼서 하늘에서 뿌려요. 그걸 최근에서 알았거든요. 번개가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편하되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는 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겨우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1500년도에 알았는데 27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해로도 그렇고 물에 순환하는 것도 그렇고 번개가 비료가 된다는 것도 이미 인간이 안 거하고 격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연도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자, 번개가 비료를 준다는 것은 1995년도가 아니라 1991년도에 알았습니다. 제가 타임즈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생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생명은 신기합니다. 이 사람은 파스텔이거든요. 이 파스텔이가 뭘 알아서 유명하게 됐냐면 생명체는 저절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과학 시간에 뭐냐면 저절로 무슨 번개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뭐 단백질 같은 게 나오고 그게 생명이 되고 진화가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파스텔은 분명히 실험을 해서요. 아무리 단백질이 있고 생명체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물건이죠. 이겁니다. 통조림. 파스테르가 알아낸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 참치 캔에 딱 닫아 놓으면 저기서 생명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더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꽃을 심어놨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이렇게 심어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씨가 있잖아요. 수능 대박. 여기 보세요. 마추픽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기 쫙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산꼭대기에 저런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을까? 이건 틀림없이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보자마자 이것은 고대 도시고 사람이 여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보셔요. 과학자들이 뭘 보면 세포를 봅니다. 근데 세포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세포가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이거 세포 한 개는 뭐와 같다고요? 도시와 같아요. 마치 마추픽추. 뭐냐면 고대 도시를 발견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까요? 누가 만든 게 틀림없잖아요. 이 세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보셔요. 여기 세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셔요? 단백질을 원하는 위치에 택배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진짜 AI 로봇이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인체 내에서 이것을 옮기는 과정이나 이 단백질의 구조나 이 순서를 보면 절대로, 자 보세요. 여기 레일 깔린 거 보이셔요? 저절로의 일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사바늘. 그런데 같은 크기의 바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세련되죠. 그런데 이게 다 독사, 정갈, 침이에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몇 번 사용하면 이렇게 뭉들어져요. 쇠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셔요, 이거. 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습니까? 기가 막힌 칼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이거 뭐 같습니까? 멋있는 창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뭔지 아셔요? 벌 똥구멍에서 나오는 독침입니다. 그런데 보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이건 디자인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첨단 현미경 있어도 다이는 진화론 폈을까? 그렇지 않다. 아메바 같은 거 쭉 누르면 지렁이 되고, 지렁이 같은 것에 찍찍 누르면 도마뱀 되고, 도마뱀이 막 가다 보면 털 생기고, 털 생기다 보면 나무 올라가고, 그럼 원숭이 됐다가, 아이고 나무 위에 사니까 너무 지겨워서 내려와서 털 빠진 원숭이가 된 게, 꼬리 짧아진 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세포 살펴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난감 아무리 흔들어 봐야 병에 넣고, 자, 몇 년 흔들면 사진기 될까요? 안 된다고요? 네, 100년을 흔들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1000년을 흔들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안 돼요. 왜냐하면 흔들면 흔들수록 부서져요. 그런데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부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우주예요. 그런데 인간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건 만든 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너무 쉽죠? 자, 보세요. 옛날에 무슨 그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였어요. 난 길거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냐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많은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자, 이 자연 세계에서 어떤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질서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보는 모든 세계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포 하나가 생길 확률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감각이 안 오시죠?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 단백질 하나, DNA 하나도 마치 태풍이 몰려와서 비행기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나 그 정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골 형성 부전증, 여기 뼈가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많은 도서관에, 이 양상교회만큼 큰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글자 하나 틀려서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인간 세포 안에 글자 하나 틀렸더니 저런 거 생기는 거예요. 돌연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정교한 겁니까? 여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이제 짐승을 보라고 하니까 짐승을 한번 보죠. 간단한 것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박쥐가 있습니다. 이 박쥐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셔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좀 살만할까요? 피 쏠려 가지고 죽을까요? 근데 박쥐는 제대로 서 있는 걸 못 보잖아요. 맨날 매달려 있거든요. 그 진짜 희한해요. 자, 철봉 잡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잡고 있어도 힘들어요, 편안해요.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박쥐는 너무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봤더니 이 발을 봤더니 희한하게도요. 이렇게 이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꾸로 되면 힘줄이, 자 보세요. 여기 힘줄이 있는데 요 힘줄 있잖아요. 요거를 무게가 있으면 톡 당겨요. 그러면 발이 저절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힘을 안 들여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붙잡고 있는 구조예요. 박쥐 발 구조가 희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음파가 이 주둥이에 나가지고 귀로 돌아와서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도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실내를 아주 그냥 자유롭게 쫙쫙 날개를 피면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구멍도 다니고 이렇게 자기 몸보다 작은 철사도 무사히 통과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 검사기 가지고 이 배를 싹 문대면 뭐냐면 요즘은 신기해요. 그 안에 있는 애기 얼굴까지 다 나와요. 야, 돈만 주면 이게 된대요. 신기한 세상이 다 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뭘 보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박쥐의 초음파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박쥐가 이 입체로 파악을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이 왔어요. 한 박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악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만일 박쥐의 꿈을 꾼다면 말입니다. 박쥐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동물입니다. 다른 포유동물처럼 박쥐는 새끼를 낳고 젖을 빨립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박쥐의 서식처입니다. 박쥐만이 여기서 안식을 느낍니다. 집값도 적당하고 이런 것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박쥐의 서식처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을 소비합니다. 과학자들의 관심은 박쥐의 놀라운 비행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박쥐를 잡는데 그것은 실험실에서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잡혀온 박쥐들은 곧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합니다. 미키는 우리가 발견할 때 고아였지만 곧 실험실의 귀염둥이가 됐습니다. 그는 먹이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유병도 크게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미키는 우유병과 친숙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에 미키와 우유병은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학 실험실에서의 우유병만이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박쥐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박쥐들은 군대 생활을 해본 일이 없지만 자기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쥐의 날개 길이는 가로막대 사이의 공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솜씨를 부려야 그 사이를 날 수 있습니다. 박쥐를 풀어놓고 마음속으로 그 박쥐가 책에 씌어 있는 대로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 보세요. 박쥐는 장님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쥐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그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실험을 해봅시다. 눈가림을 하고서도 그는 먼저번과 같이 장애물을 기술적으로 잘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알아낸 바로는 박쥐가 날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이크로서는 그 소리를 잡을 수 없고 사람 귀의 가청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 박쥐를 위해서 매초 32,000사이클에 맞춘 특수 고주파 앰프를 사용하면 들리지 않는 박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박쥐의 귀는 고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박쥐 자신이 내는 소리가 비행을 인도하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쥐의 입을 묶어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박쥐가 비행 중에 발하는 소리의 메아리를 받아 안내 신호로 삼는다는 것을 과학이 결정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사람이 만든 레이더는 많은 무게의 장비와 그것을 다루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쥐의 그 놀라운 레이더를 조그마한 머리에 담고 다닙니다. 그 레이더는 동굴 속 암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게 하며 함께 나는 다른 박쥐들과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줍니다. 박쥐는 어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장비를 얻었을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한 지능적 계획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능이겠습니까? 박쥐의 지능일까요? 예, 박쥐가 스스로 나는 초음파가 필요해요. 주둥이 하고 막 쫙쫙쫙 느리고 나는 거꾸로 매달리는 게 스타일이야. 그리고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간에게 실제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접기를 잘합니다. 그 대한예수교 침례회 안에서 목사님 중에 저보다 잘 접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박쥐를 접어왔습니다. 한 장으로 오리지 않고 풀칠하지 않고 접은 박쥐예요. 잘 접죠. 게다가 날개를 움직이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셔요. 자, 보셔요. 꼬리를 당기면 움직여요. 제가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당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목단님이 접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얘네들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그리고 자연 만물이 특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배워보셔요.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번 주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듣고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